할렐루야. 우리가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볼 때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며 그 역할은 뭘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 항상 그러죠.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바슬레아라는 헬라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 멍에 밑에 나의 인생을 묻을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서 생깁니까? 나를 의지하는 감정에서 생깁니다. 아직도 세상의 화려한 모든 사물이 내 눈을 오늘 정말로 현란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저것도 갖고 싶어, 이것도 되고 싶고, 또한 오늘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부심하다 보면 영적인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메마름만 남습니다. 그냥 거북이가 죽어서 등꺼풀만 남듯이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유혹의 현장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우리 한번 암석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비추는 불빛이 되어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등불이 되어 비춰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닌대, 그래.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러분, 소금은 물에 녹아져서 그 모든 것을 오늘 변화시키고 맛을 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고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현주소가 꿈 같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파도치고 물결치는. 너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이고 사기치며 빼앗는 이 험악하고 풍랑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그 자리에 서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는 그렇게 오늘 통치자처럼 권세자처럼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빼앗으려 그러죠.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 유혹이 항상 우리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모든 자랑과 내 속에 끝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또한 다 지나가는 것이란다. 스쳐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무엇인가 되고 무엇인가 이루려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정돈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주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닷가에 살잖아요. 여러분,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살고 그 해초가 자라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오늘 어패류가 모래에 파묻혀서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바닷물. 제가 저쪽 오늘 중국의 남쪽에 들어가면 그들은 평생을 살면서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다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바다가 정말로 짠일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바다에 처음 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바닷물을 찍어서 입에다 대보잖아요. 이거 짠데.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바닷물에서 자라나는 오늘 해초리는 그 오늘 해초리를 잘라서 씹어보면 짜지 않습니다. 전복도 바지락도 그 어떤 것도 바다 깊은 뻘에 숨어있던 낙지마저도 그가 오늘 잡아서 먹어보면 짜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바닷물고기가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바닷물 속에 살지만 결코 짜지 않다는 사실은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그 해초리가 죽어서 바닷물에 절여지면 짜겠죠. 세상이란 바닷물의 색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까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침 일어나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접하는 것은 뭡니까? 핸드폰입니까? 아니면 처음 눈을 떠서 가족과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삶의 현장을 영적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내 안에 사는 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다면 어떤 세상에 파도치며 세상이란 물결에 휩싸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라고 다니엘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온 이들 속에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포로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왕의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거절할까요?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모든 제물들로 만든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포도주를, 그래서 왕이 섬기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독 신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 속에 지배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결하고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 우리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의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시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래서 그들에게 열흘간 음식을 주고 얼굴을 비교해 봤더니 더 아름답고 빛났다라는 얘기로 성경은 다니엘서 1장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덮어 씌운 이름이 뭡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입니다. 벨드사살은 벨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독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아귀 속에 만들어진 그 신의 지배 속에 그 신을 붙들고 전 바벨론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 그들이 다니엘을 주관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사실을 알고 그의 신앙을, 그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켰던 다니엘의 올곧은 믿음,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정말 왕의 조소에 도장이 찍힌 줄 압니다. 왕 외에 왕을 신으로 섬기고 그 외에 다른 곳에 오늘 제사하거나 예물을 들어 기도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아요. 그래도 그는 자기 집에 올라가 모두가 다 보이는 2층 누각집에, 그 당시 바벨론에서 2층집, 3층집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대장 고각 외에는, 누구도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외에는 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올라가 동평으로 창을 열고 하루에 몇 번이요?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왕이 그 신하들의 질투인 걸 압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짐승이,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놓고 입을 다물은 것은 다니엘의 사자굴, 그것만이 유일합니다. 나중에 그 모함한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던질 때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뛰어서 그를 움켜 자기의 양식을 삼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금 성경 안에서 나눕니까? 다니엘 외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바벨론이 준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것은 아쿠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아쿠는 달의 신을 가리킵니다. 달의 신에 따라 명령을 지키는 자라고 씌우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냐는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에스더처럼 다니엘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라 하지만 그는 절하지 않습니다. 또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바벨론이 주었던 이름은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줍니다. 느고 혹은 느보의 종이란 얘기입니다. 느고는 즉 바벨론의 출신인 마르독 신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어딜 가나 그는 빛과 맛이 되어 누가 하나님인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다스리며 채소와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로 즐기며 살았던 그 소년들에 비해서 얼굴이 더 뛰어나고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메삭이란 이름을 준 이유는 뭡니까? 누가 아쿠의 신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빼앗기 원하여 그들에게 고등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엄청난 도를 지배할 수, 우리 얘기하면 그 도지사가 되는, 그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도는 어쩌면 우리 남한의 인구와 오늘 넓이만큼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달콤한 것들이나 이 바벨론의 왕국이 베풀었던 모든 것들은 같은 얘기입니다. 무엇을 뺏으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들에게,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에 무엇을 더해 줍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나가서 그 친구와 하나네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그 일을 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왕이 말한 그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지금 1장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2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제가 잘못 발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그 1장을 먼저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더 이상은 이제는 내가 왕의 진미와 왕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 속에 역사하셨고, 그들 각 도 방백의 장관으로 세우고 느부갓날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오늘 절하게 할 때에, 다니엘서 3장입니다. 3장 오늘 16절에서 우리가 1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답할 말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포로가 그 당시에 강력한 군주 앞에서 모든 도의 방백들이 다 모인 자리 앞에서 풀무불이 타고 있는 그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25절 볼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네 차에 몽한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8절 읽으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우려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고 그들을 던지는 병사들이 불타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떠한 정말로 악후의 명령을 따른다고 했던 사드락이라 할지라도
누구 혹은 누구의 종이라고 말했던 아벤누고라 할지라도 누가 악구의 신인가라고 얘기했던 오늘 메삭일지라도 그의 속사람은 누가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다가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여나 가족의 연약함 까닭에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앞뒤로 인사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예수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적으로 왕의 악구의 신에게 마르독 신에게 드려진 그 예물을 입에 손대고 입에 넣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동편창을 열고 3번이나 기도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인 주께서 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한 번 더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풍랑이 일고 바다에 정말 칠 같은 어둠에 저녁 8시에 출발한 그 배가 새벽 3시 되도록 그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 제자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놀랐어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가 저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저건 유령이다고 공포와 정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그들의 귀에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마음을 가라앉혀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어떠한 세력이, 이 땅에 어떠한 힘이 우리를 신앙에서 빼앗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빛 안에 있고 너는 두려움에서 청결하게 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고자 할 때, 아버지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쳐버린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시간이 새벽일지라도, 그 환경이 파도치는 물결일지라도, 캄캄한 파도를 헤치고 칠흑 같은 어둠에 다가와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한번 읽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끝없이 타협하지 않고 주 앞에, 여러분 중국의 공안국에 불려가 8일 동안 취조를 받는 오늘 이제 쿤밍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오늘 김 목사님과 그 사모의 8일 취조 후에도 그들은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린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 하지 못합니다. 왕학이라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2,000명의 출석 교인이 있는 그 교회 담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직이 박탈되고 그 이름을 컴퓨터에서 지워버리고 2,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폐쇄를 붙여서 누구도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집을 밤에 와서 완전히 정말 기계로 부수어버려 집터만 남은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환란이 인생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현주소,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의 힘을 확인하는 아버지, 저 다니엘의 아버지 신앙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세워지고 주가 허락한 아버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강건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아버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의 불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뺏기고 교회가 폐쇄돼도 내 안에 신앙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세워지는 복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주의 생명과 능력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질고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